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1편에서 145편까지의 몽땅 모은 결론 부분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 때 힘껏 높여 소리를 질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편 모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고 헬 수 없는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세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 중에, 그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날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또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오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역사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가, 그 나라 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자세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거는 창조 이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래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3편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하고 내가 그 곁에 머물러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관계를 맺었단 말은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달하고요, 시대가 급진적으로 지금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급진적인 세상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봐도, 시대가 돌아가는 징조를 봐도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여러분요, 절대 이 시대에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갈 때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이제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만물이 다 오염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공기도 땅의 물도 토질도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때 여러분 신문에 아니 그 어느 방송인가 제가 틀다가 보니까요, 지구의 쓰레기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의 쓰레기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우주의 쓰레기는 더 많아요. 얼마나 우주에 돌아가는 이 쇳덩어리들이, 쇳조각들이 돌아가는데요, 이건 쏘아 올린 나라들이 수거하지 않으면요, 이 우주에 떠 있는 이것들로 인해서 큰 재앙이 올 것 같다. 방송을 한 30분 이상 그걸 쭉 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는 우주의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있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바다 속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이건 모든 쓰레기들이 건져서 100년이 지나야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지 못한 시대에, 이런 환경이 오염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지금 박살이 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영토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무역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강대한 나라들 틈새 속해 있는 약소민족들은, 신흥 국가들은 쩔쩔매게 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자세히 보라. 예수님 계실 때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면은 날씨가 가물겠구나. 아침 노을이 붉게 물들면 날이 굳겠구나. 되게 이런 거는 잘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모르느냐고 주님이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흐름이나 징조나 국가나 민족들이 되어 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주의 진리가 그 속에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아놓은 가정일수록, 여러분 유명한 가문일수록, 학벌이 좋은 가정일수록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구실을 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세상 가는 물길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가정이 메말라가는지, 얼마나 가정이 삭막해가는지, 여러분 신문 지상을 보든지, 여러분 매스컴을 보든지, 사람 말을 들어보든지 우리는 이미 귀에 면역이 될 정도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특히 신원의 말씀을 알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원이 지금 덮여 있습니다. 신원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걸 이제는 나타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의 감동된 자들을 일으켜서 주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두울 때에 빛을 발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혼란할 때 의로운 진리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이면에는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모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부터 결론을 지을 때에 방백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방백이라는 것은요, 힘 있는 자입니다. 세력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많이 배우고 권세 부리는 자들을,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부리는 자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세를 부리는 자, 힘없고 연약한 자가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세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이 치면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다 한 시대에 왔다가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정말로 장군들이 나타나서도 다 그 시대 장군들도 그 시대를 지나가니까, 자기 시대가 지나가니까 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강대국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세력 방백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성경이 그려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력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한 3일 전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아들하고 딸 고부지간에 편치도 않고 시누이지간에도 편치도 않고, 그러니까 두 노인 양반이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영 전혀 부모로 섬기지 아니하고 받들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두 노인 양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요 노인 양반이 젊을 때 알뜰살뜰 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사기꾼에게 완전히 틀려버리고, 다시 이분들이 살면서 이 두 남매를 공부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서 다 내놓았더니 그때부터 이 부모는 전혀 자식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시누이하고 또 옳게 하고 쌈박질하고 한바탕 하고 가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것이요, 참 저는 사랑의 제목이 그걸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메마른 땅에 이 시대에 사랑을 말할 것인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요, 그 두 노인이요,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주님 맞이할 성도는 건강해야 돼요. 근데 아주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남편은 83살이가 그렇고 부인은 70 몇 살 차이 나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진찰을 하니까, 자꾸 몸이 안 좋다고 진찰하니까 부인이 췌장암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몸부림치고 당신은 못 산다고. 근데 그 남편은 또 그 남편은 뭡니까? 이 혈압이 말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서로가 여러분 얼마나 서로가 붙들고 애끼고 붙들고 하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부인이 오래 못 산다니까 남편이 탄식을 해요. 그러니 그 부인이 폐물 다 팔고 통장에 내가 이날까지 당신 만나서 알뜰살뜰 살면서 8,700만 원인가 통장을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 자기 아들, 며느리, 딸 다 불러가지고
자기 영감님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딸은 딸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도대체 갑자기 이래 되니까 이게 남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진다 물으니까요. 잘 들으세요. 나는 죽으면 우리 영감님을 누가 보살피겠냐 이 말이에요. 며느리 하는 짓을 봐도 그렇고 딸 하는 짓을 봐도 그렇고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요. 딸도 부르고 며느리도 부르고 얘야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죽고들랑 너희 아버지 잘못이라 5억은 절대 내가 저 영감님이 5억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하는 놈이 가져갈 거다. 요 소리 해놓으니까 그 5억을 가져가려고 며느리도 더 잘하고 딸도 잘하고 5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를 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영감이 5억이 있다고 해야 잘 섬기고 받들겠다. 그래 놓고 막 택배가 오는 거 보니까 과일 택배도 오고 막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해놓고 할머니가 돌아갑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시어른이 너무 싫지만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나중에 시어린 돈이 없어요. 8천만 원밖에 없어요. 5억이 있다 그러니까 그 5억을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게 뭘 보여주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아마 그 포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요. 내 부모, 내 자식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뭉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움 줄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인생은 하루살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우리 숨이 끊어지면 갖다 버리기가 바쁘고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숨이 끊어지면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악한 세상에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요 인생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보면 인생은 풀이라 그랬습니다. 한 포기의 풀이 자라다가 가을 겨울 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여기서 거론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해냈습니다. 그가 자라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거짓이나 속임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인간은 변덕이 많고 인간은 거짓과 속임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창조할 때 6일 다음에 7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일은 안식이었습니다. 6,000년 지난 다음에 천년 안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안식을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천년 안식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신원의 날이 지나면 이 안식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은,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참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제가 늘 우리 성도들,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은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박혜숙 권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건강을 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저께 연락은 목사님 많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마지막 종들에게는 시련이 있지만은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요, 질병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위태한 길 오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숨통을 좋은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나라가 외교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야단이 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여러분 미국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이 어르렁거리니까 미국이 이제 개입하겠다, 엊그제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해꾸지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해꾸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일본이 세계 3대 강대국 아닙니까? 지금 일본서 지금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지금 미국을 믿지 말라 했는데 우리 미국을 너무 많이 믿으면 되겠습니까? 또 소련에 속지 말라 했는데 소련에 속하면 되겠어? 지금 일본이 일어난다는데 우리 옛날 노인들이 한 말이 지금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 일본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심상찮다 그래. 일본이 일어나는 것이 심상찮은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위협을 하고 이런 못쓸 짓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사명국가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락호락 원수들에게 놀아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준다. 소망은 뭡니까? 내세입니다. 안식의 복입니다. 이 천년 안식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복은 행복입니다. 여기에 복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꿈에도 우리는 주님 만나고 꿈속에도,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냥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 앞에 새로운 역사를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년 안식의 복을,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행복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크게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